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본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처럼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일에 그는 아주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이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긋나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얼마든지 그 이방인들이 율법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또 마음의 좌절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 어린 많은 이방인들의 그 모난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보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을 지속성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을 대했어요. 자,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본을 보여주었죠. 자, 오늘도 우리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 이 바나바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님자로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이 어려운 일을,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마누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모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선 제자들에게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뺀 다음에 흔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깨를 최대한 뒤로 젖힌 다음에 또 흔들어 보라고 했어요. 자, 제자들은 모두 잘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승은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300번씩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면서 모두들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스승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깨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90%의 이 제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깨를 계속 흔들고 있느냐? 80%의 제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스승이 또 물었습니다. 어깨를 흔들고 있느냐? 그러자 단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손을 든 제자는 훗날 그리스의 대철학자가 된 플라톤이고, 매일 어깨를 흔들라고 한 스승은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이방인 성도들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은 더더욱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3절 마지막에 보면 권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권하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적혀 있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따라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이 권면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는 지속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우리 24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과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비교를 해보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24절 맨 앞에 호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티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4절은요 23절에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권면을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여기서 이 착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의 뜻이 뭐냐면 높이 평가하다, 그리고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어떤 면에서 훌륭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성품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방금 읽은 이 50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선하고, 이 선하고라는 단어와 의롭다는 단어는요 모두 성품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선하고로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 아까 착한 사람 할 때 이 착한으로 번역된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성품적인 면에서 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잠깐은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보는 동안 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감추어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다고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오랫동안
지켜본 뒤에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나바가 한결같이 계속해서 그가 어디를 있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한결같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대상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25절, 2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우리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어디를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소. 다소에 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찾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을 때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도 같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여놓고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가 죽은 것을, 그가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증오한 것으로, 마음으로 증오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거예요. 이 잔멸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망하게 하고 학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집을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닥친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멀쩡한 아무 잘못 없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과정 중에 이 사울은 굉장히 몹쓸 짓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집을 가가오 방문하면서 닥친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바나바도 사울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육체적인 가해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나바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학대했던, 모독했던 이 사울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맞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변화된 뒤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었는데, 이 바나바는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믿어주고, 그리고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공동 목회를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 어느 누구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에게 소민을 내미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이력이 있는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가르치게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나바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용납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 주었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단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만 착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선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닮기를 원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그 마음속에 그 성품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4절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성한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 더해져야 된다는 거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되고, 마지막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본은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수많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충만을 나타내는 플레레스라는 이 단어는요,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자, 따라서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바나바 안에 이 성령과 믿음이 차고 흘러 넘쳐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그가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따라서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바나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결국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사귀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함께할 때는 그저 인사하고 이름만 알게 되지만, 여러분,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게 되고 깊은 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만남이 즐거워지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사귐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색함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고, 그러면 점점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계실 텐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내 앞집에 누가 있는지, 또 위에 윗집 아랫집 또 몇 층에 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대충 알게 돼요.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면 대충 저 사람 성향이 어떤지 대충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얼굴 알고 지낸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얼굴을 알고 지낸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한 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몇 년 동안, 때로는 10년, 20년 동안 같은 라인에 살면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굴도 알고 지냈는데, 두 사람만 같이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어색하죠. 계속 그래서 쓸데없이 층수만 올라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친하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알고는 지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색한 거예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기는 했지만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맛을 알게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저녁 7시 조금 넘어서 또 기도 합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토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고 딱 2분 계시더라고요. 요쪽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여기 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과 권사님,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뭘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기도 합주일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늘 한결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기도하러 나온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밤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어색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우리에게 또 좋은 본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숫자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한 부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폐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의 영향력이 큰 나라는 평안하지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큰 나라는 평안하지 못해요.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덕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바나바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가 믿는 저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폐를 끼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나바처럼 선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늘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한결같이 기도로 깨어있으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